네, 이제 홀리니스 중창단도 이제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제 옆에 속해 온 분은 갑자기 이 특성이라는 걸 갑자기 알아나 봅니다. 그럼에도 속장님이 나가니까 순종하는. 우리도 우리 리더십들에게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순종의 흐름이 또 내가 또 리더가 될 때 다른 사람도 또 순종을 합니다. 아름다운 은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늘 듣습니다. 기도할 때도 듣고 늘 혼자 있을 때도 듣는. 역시 주님 안에서 좋은 맺어진 인연은 뭔가 통하는 거 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은혜라는 복음 성가를 가지고 오늘 또 제 생일날에 와줘서 은혜를 불러주셔서 너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다시 쉐마라는 제목으로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 속회는 정말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속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은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또 사람들을 또 움직여서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쉐마라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낯섭니다. 신명기 6장은 유대인이 교육 현장인데 그것을 통칭 쉐마라고 합니다. 자, 6장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들으라가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자,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쉐마. 가정의 이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제가 쉐마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요즘의 상황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를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구약 사사기 2장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한 다른 세대가 된 것처럼 우리 이 다음 세대가 자칫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다른 세대가 될 위험에 정말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포장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은 이 사회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고민이고 우리 부담입니다. 둘째, 요즘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그랬듯이 과히 다른 민족에 비하면 가히 열광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보통 가정마다 한두 자녀만 두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을 거의 올인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성화를 못 이겨서 학교에서는 졸고 여러 학원을 전전하며 다니느라 몸과 마음이 피곤 그 자체입니다. 이런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면 당장 학원에 보낼 시간을 손해보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장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들조차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마치 손해보는 시간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5분에서 10분, 일주일에 몇 시간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 안에 그 어른들 생각이 부모된 자들이 신앙이 얼마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들이 바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몰라서 악을 행하고 언제 어디서나 괴로움을 당하는 다른 세대로 변질시켜버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과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쉐마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상황과 생각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정말 세상을 실패하고 손해보는 것일까요? 본문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본문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 삶에 생활에 임하게 될까요? 부모라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후손과 다음 세대가 잘 되도록 바른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가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것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가르치라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먼저 부모된 자들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침 받고 지키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잘 살고 번성하는 축복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규례와 법도를 정하여 주십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은 최소 4대까지 내다보면서 신앙이 모본이 되어 자녀를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거의 모든 분들이 후손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늘 질문을 던지며 점검해 봐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는 신앙의 흐름에 대하여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제 주변에 알고 있는 3대에서 4대 이상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온 분들을 보면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후손들이 믿음에 바르게 서 있고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1세대가 신앙의 틀을 어떻게 닦아 놓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예수 생명사역의 핵심은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예수 생명사역의 핵심은 말씀 공부와 제자 훈련 중심으로 한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굳어져 있는 생각의 틀을 바꾸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하는 교회 출신이다 그러면 창조적인 삶.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할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창조적으로 하면서 돌파하면서 행복하게 살까? 라는 것을 주변에서 나타나고 보여질 것입니다. 한 분씩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씩. 저희 교회에서는 보통 해서 한 3년이 돼야 집사 받습니다. 훈련 받는 게 산업목자보다 조금 더 코스가 더 깁니다. 한 분씩 철저하게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그래서 나의 생각의 틀이 깨지고 바꾸어져 창조적인 삶을 살면 나와 나의 자녀와 그 후손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이 학교다, 학원이다 해서 너무 바쁘니 성경을 가르칠 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생각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쁘다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 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그 후손,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되도록 반드시 신앙이 바통을 넘겨줘야 하겠다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정 관심을 가진다면 신앙의 바통을 넘겨주는 것을 적어도 4대 이상을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이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오늘 말씀 먹었어? 오늘 기도했어? 네. 오늘 이후로부터 늘 머릿속에 4대 이상 후손과 성경 교육을 새겨 넣으시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 어떤 대화를 하면서도 늘 성경의 정신이나 구절을 간단하게라도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언제든지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4대 이상의 후손이 하나님으로 전하겠다는 이 다짐과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 아이가 지금 너무 별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기에 별로였어요. 저도 하나님 보기에는 영 별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이 아이를 통하여서 4대 이상의 명문이 서로 일어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4대 이상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온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게 우연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에 대한 관심, 후손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후손들이 잘 되고 잘 살겠다는 관심은 바른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후손들이 잘 되고 잘 사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성공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관심이 바로 바른 성경적인 관심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관심입니다. 자, 우리는 공부를 잘 시켜 유명한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돈 걱정하지 않고 잘 살게 하겠다는 관심도 부모로서는 정당한 관심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게 한 것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깊고 더 중요한 관심입니다. 1절에서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7절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교육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부모된 자가 지대한 관심, 집요한 관심, 절박한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 관심대로 실천합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지대하고 집요하고 절박한 관심을 반드시, 이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자, 24시간 주님과 동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거는 나만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러한 자녀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예수 마음을 품으면 그 아이에 대한 이 관심, 지대한 관심, 성경적인 관심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후손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했다는 집요한 관심을 가지면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미 굳어진 이 생각이 틀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불신이 깔려있는 생각이 틀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워줬습니다.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라는 그 교육은 잘 지켜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창조적으로 돌파적인 삶에 대한 것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늘 위축되어 있어요. 눈치 보며 살아요.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걸 배워줄 게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나 전 세계적인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했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나야 되잖아요.
소금이 가며 썩어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썩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교육을 우리 자체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을까요? 2절, 3절을 우리가 봅시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자, 분명히 잘된다 했습니다. 크게 번성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잘되고 있습니까? 크게 번성하고 있습니까? 네, 보십시오. 전하는 교회 교인들은 아멘 합니다. 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살면서 오래 살고 잘되고 크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번성한다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병약하신 부모님을 간병해 본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근데 건강하고 후손들이 잘 되는 상태에서 오래 살아야 복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김병현의 효자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면서 정말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면서 자녀들한테 손을 안 내밀고 이렇게 살면 그게 복이라 이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좋은 의미,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지 못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누가 틀렸는가요? 자, 하나님을 틀렸다게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징계가 따를 거예요. 여러분 감히 못해요. 자, 말씀은 분명히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틀이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면 세상에서 형통한다라고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또 뭐랄까요?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당장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비즈니스 안 해? 아니 같이 또 이걸 안 하면 이게 안 되는데 계약을 안 해주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이 틀을 바꾸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인생을 바꾸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자, 전하는 교회의 연수생명사역 훈련 목회의 핵심은 생각이 틀을 바꾸면 인생은 창조적인 삶으로 바뀌어진다입니다. 네. 자,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하여 형통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쇠마를 따라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서 지금도 형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약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 물리학상이 27%, 노벨 의학상이 31%를 차지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지만 명문대학교 학생회장단이 21%, 케네디 센터 장학생이 26%, 아카데미상 수상자 감독이 37%, 논픽션 부분 플리츠상, 이 문학상인데요. 실화를 중심으로 하는 산문 문학상 이 수상자의 51%를 유대인들이 차지합니다.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지만 본문에 약속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신자에게 다 베푸시는 일반 은총면에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게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반 은총은 불신자나 모든 인들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 예수 믿지 않아도 부지런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잠시 형통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 동시에 이 일반 은총까지 받으면 특별 은총에다가 자,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자, 천국에 가는 거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또 잘 되고 오래 살고 부한 축복을 받으면 이거는 뭘까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금상첨화. 네, 이거는 좋은 일 위에 더 좋은 일이 더해지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잘 살 수 있는 것이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불신자들도.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영원히 시각으로 보면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통하고 번영하는 그 성경에서 약속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장 눈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끝은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세상의 아이들처럼 어떻습니까? 막 많은 학원을 다니고 그다음에 성적이 어떻습니까? 좀 지지부진하게 되면 우리는 막 조바심이 나요. 이 아이를 막 스트레스 주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과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이 아이가 미래에 대한 성공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줄까? 우선 부모부터 불신합니다. 그러한 의문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교육으로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후손들에게 신앙의 바통을 넘겨주는 신앙의 흐름 작업과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흘러보내겠다는 결단과 바른 관심을 가지면 우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이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하브루타 있잖아요. 유대인이 질문을 하십시오. 자꾸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아이가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 인격체를 존중하는 그 위치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지금 계속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더니만 어제 12시가 되는데 큰딸이 자꾸 갑자기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손키스를 뽀뽀를 날려보냈어요. 이거 뭐 뽀뽀겠죠. 이거는 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키스가 아니라 뽀뽀겠죠. 뽀뽀를 날려보냈어요. 아빠 생일 축하해.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아빠는. 이거는 이 관계가 되기까지 제가 변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자녀로서 여러 곳을 많은 곳을 이 아이 동의 없이 계속 학교 유치원 때부터 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변하니까 그 아이가 변하는 겁니다. 성경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너 학교 가서 높은 점수 따야 돼. 공부 가야 돼. 유명한 대학 가야 돼. 저는 그런 말 하나 하고 오늘 성경 말씀 읽었어? 큐티 먹었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게 뭐냐? 너는 이렇게 이 성경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축복 기도해주고.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흘러보내겠다는 결단과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먼저 우선 가르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줘야 합니다.
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자꾸 입으로만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을 바라봅니다. 24시간 주님을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주님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24시간 주님과의 동행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래야 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서 이 생각이 틀이 깨지면서 인생이 변화되는 거지. 우리가 자꾸 입으로만 있잖아요. 24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동행합니다. 이 안 변해요. 자녀들이 그거 봐요. 24시간 바라보는데 아버지는 왜 자꾸 소리치지? 엄마의 목소리는 왜 저렇게 자꾸 앙칼지지? 안 변해. 그러면 변해야 돼. 변해.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도 대안학교를 아이들을 보낼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를 결국에는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냐? 목회자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그것을 믿을 게 아닙니까? 목회자는 다 좋은 데 보내놓고 성도들 보고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똑같이 너도 살아라.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혼란을 겪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아빠 엄마가 계속 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보다 똑똑합니다.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식적으로 하냐 진심으로 하냐 다 보완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도 더 사랑하거나 경배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최고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옆으로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 올바른 관계, 자아와 올바른 관계, 물질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덕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시작은요, 가족들 간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가정 내 의사소통이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식사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늘 아내에게 고마운 게 그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늘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 자리를 아이들과 만들려고 하는 그 아내의 그 모습이 늘 정말 귀합니다. 자, 식탁 교제와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부모의 바른 관계, 서로 아기자기한 사랑의 관계를 보면서 자녀들은 다른 가족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훈련이 사회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서 우리 아이가 왜 크리스찬 아이들이 직장에서 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지 못할까? 가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자,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여러분이 따분해할까봐 실화 하나. 자, 스토리를 여러분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해서도 때는 재밌는 이야기도 좀 따분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많이 부드러워 유연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뒤뜰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아이들끼리, 이 미국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놀다가 갑자기 이 아이들이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자기 아빠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시장을 잘 하신대 하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이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주지사를 잘 하셔 라고 자랑했습니다. 자, 주지사는 우리나라를 보기엔 도지사 정도입니다. 한 개 주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지사가 정말 훨씬 시장보다 더 크잖아요. 자, 두 아이 말을 엿듣던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뭐라 할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시장도 아니고 주지사도 아니에요. 아들은 차례가 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아셔. 제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아셔. 쫄지 않았어요. 주지사, 시장 아들, 뭐 이런 빽 있는 아이들은 쫄지 않았어요. 아들이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뺨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방으로 돌아와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항상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아셔 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으로부터 이런 기도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쫄지 말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아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잘 아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내, 자녀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평생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잘 믿으셔 라고 자랑을 하며 다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통장? 평생 뭐 한 4대째까지 다 먹고 정말 흥청망청 쓰고도 다 쓰지 못한 재산?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올바른 관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한결같이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은 듣고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도 듣고 지키라, 또 개혁개정에서는 듣고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4절도 듣고 가르치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가르치고 여기저기 기록해 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10절 이하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저긴 적지는 않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갖고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 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모든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은혜라는 것 가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아 잘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덤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데 후손들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도록 교육할 수 있을까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카톡방에 올린 것을 읽은 다음에 아멘 한 게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게으른 자는 못 받아요. 그걸 받고 그 정성들 중간 듣고 아멘 해보십시오. 생각이 이게 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집대로 아니 나는 내가 이해돼야 받겠습니다. 이러면 계속 그 수준에 밖에 못 몰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말대로 듣지 않아도 이해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짜증내요. 근데 내려놔야 해요. 선물이에요. 사랑해야 해요. 저도 그걸 아는 순간에 어떨 때는 막 가르치고 싶어요.
방문 닫고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얘를 붙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든지 이 구절을 읽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인데 내가 자꾸 이 아이를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선물인데 하나님이 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고 싶을 때는 그 아이를 막 지적하고 싶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세요. 무조건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자녀가 우리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녀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사랑해 줘야 돼.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따졌습니까? 그냥 무조건 십자가로 사랑해 줬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 품으십시오. 축복하며. 그래야 하여 자녀와 사랑과 대화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와서 학교에 와서 사춘기 애들은 그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야기해야 돼. 여자애들은 남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야기해야 돼. 그거 건강해야. 벌써부터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너 이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거예요. 이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게 어떻게 멋진데? 그러나 나중에 대학교까지 같이 쭉 교제하면서 지내봐. 신앙 안에서 잘 점검해봐.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너희들 생각이 성숙할 때 하나님이 예배한 배필이구나, 배우자구나. 그러면 그때 받아줘. 결혼해. 축복해줄게. 자,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자라내면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가 어른이 되어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당장 눈에 안 나타납니다. 당장 얘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엄마의 눈물 어리는 이 고백을 듣고 저 내일 선교사를 갈게요. 신학생이 될게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가 그 눈물 어린 기도나 어머니 가르침을 그 결정의 순간에 그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능하지 못해요? 부모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눈치 보면서 나만 잘 사는 성도들이 코로나 재난 이후 많아졌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렇게 당분간 잘 산다고 해도 그들의 영혼은 갈수록 피폐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도 속은 늘 공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혹시 고난을 당해도 고난 중에 요셉처럼, 고난 중에 다니엘처럼 형통하고 번영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계기로 우리는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말씀대로 쇠마 교육으로 그들의 후손들이 전 세계 각 분야에서 공헌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교육을 더 철저하게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와 따뜻한 대화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모든 상황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먹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형통하고 번창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하는 교회 교인들아, 삼가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축복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